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교과 해설 방송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는 것처럼 제7장이죠. 7과 예수, 성령, 그리고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 나타난 성령의 역할,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오늘 확인하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삶의 모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의 모본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삶의 화두입니다. 신앙생애의 화두이죠. 그 화두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성령의 역할과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 이 두 가지 내용을 저자 존 파울로는 한과에 묶어서 같이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는 그런 내용 속에서 이런 내용들이 하나의 꼭지로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특히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루면서 성령과 기도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울로는 누가복음을 교재로 이번에 함께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주제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특별히 예수님의 삶 속에서 강조하는 요소인 성령과 기도, 이 문제를 하나의 꼭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7과는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함께 다루겠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가장 감동을 주고 또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권면을 주는, 그리고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런 성경절은 바로 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죠. 너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이죠. 우리가 늘 기도의 생애를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 내용 총 5개의 꼭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교과의 목표들은 이런 것입니다. 우선 예수의 삶에서 성령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를 일요일 소지에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소지부터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데요. 우선 월요일에는 누가는 예수의 기도의 생애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그 묘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요일과 수요일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문, 주의 기도에서 나타난 내용들을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으로 나눠서 각각 내용을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소지에서는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또 핵심 내용들, 또 다른 가르침들을 또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써 영적 삶의 충만함을 경험하자는 것이 이번 기의 핵심 학습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요일 소지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삶 속에서 나타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성령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를 다루는 것인데, 왜 서론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교과 내용에 포함된 이유는 뭐냐면, 유난히 누가가 성령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리우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에는 50회에 걸쳐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죠. 평균적으로 한 장당 2번 이상씩 성령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라고도 닉네임을 붙이곤 합니다. 그만큼 누가는 성령의 폭발적인 역할, 성령을 통해서 이 초기 교회가 형성된 이야기들에 주목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면서도 또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누가복음의 성령에 대한 단어가, 성령에 대한 기록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하는 것도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가 성령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덜 기록하고 있고, 누가는 16번 성령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6번의 기록 가운데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연관된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성령을 상당히 강조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뭘 말하냐면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예수님의 생애는 성령과 함께 하시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신적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역동성의 결과다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삶을 모본으로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생애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 생애 속에 함께 역동적으로 역사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함께 역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6번에 걸쳐서 등장하는 성령의 이야기 중에서 매우 많이 빈번하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내러티브들, 이야기들과 성령의 관계가 있죠. 우선 첫 번째는 탄생의 이야기에서 성령의 역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탄생 내러티브가 많이 나온다고 계속 거듭 말씀드렸죠. 거기 엘리사벳의 이야기, 사가랴의 이야기, 그리고 시므온 제사장과 안나 선지자 이야기, 이런 것들이 중첩해서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그 모든 이야기 속에서 성령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에게도 성령이 나타나시고, 성령의 역할로 엘리사벳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리아가 잉태한 존재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사가랴도 성령에 이끌리고, 또 시므온과 안나도 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그들에게 메시아를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 구원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체험할 수 있는 방법도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러티브는 이제 침례와 시험 이야기 속에서 성령의 역할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공식적으로 등극하는 과정 속에서 또 성령의 역할이 이제 주도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사역을 이루시는 삼위일체의 사역이 구원 사역에서 매우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삼위일체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할로 인해서 삼위일체 신학도 확립이 되거든요. 따라서 구원론에 있어서 삼위일체 구원론, 삼위일체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침례와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또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신다. 침례를 받으면서 성령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종교적 헌신과 희생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또 아주 중요하게 특징적인 성령의 역할이 있는데 뭐냐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침례를 통해서 받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에 가셨던 예수님께서 충만한 능력을 받으시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오셔서 본격적으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구원 사역의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죠.
이 성령의 능력과 그 효과적인 사역이 역사가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시대소망 172페이지에서 화이트 부인이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생애처럼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 것을 변화하고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는 우리가 개선을 해서 또는 우리가 마음의 도덕성을 확립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아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심으로써 나타나는 효과적인 사역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편에 걸쳐서 성령이 강력한 역할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성령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이럴 소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예수의 관계에서 나타난 삼일체 사역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조금 더 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소지부터는 예수님과 기도, 예수님의 기도의 생애를 이제 설명해 주는데 우선 누가는 예수의 기도의 생애를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누가복음에 나타난 기도에 대한 강조점,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과 기도의 삶의 특징점을 또 살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요일 소지에서 누가는 유난히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똑같이 또 누가는 기도에 대해서도 다른 복음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기 같은 것들을 가지고 찾아보시면은 기도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 27번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 17번, 마가복음에 12번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사실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생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있지만 기도라는 단어 자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이제 보다도 복음서를 신학적으로 기술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의도적으로 기도라는 단어를 생략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저 알 수 없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는 유난히 기도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누가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과 교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을 특별히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렇게 많은 부분 속에서 기도가 등장하는데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자세하게 존 파울러가 저자가 6개의 내용으로 그 기도 사역의 순간에 어떤 사역의 순간에 기도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을 때에 기도하였다. 왜요? 새롭고도 중대한 시대가 이제 그의 앞에 열릴 것이기 때문에 그 투쟁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예수님께서 우선 기도로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침례를 받을 때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속에 간절히 기도했죠. 기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침례를 받기 전에 기도했던 것과 같은 간절함이 우리들의 매 순간의 삶 속에서 반복되게 나타나고 그럼으로써 기도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또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는 삶을 살죠. 어떤 중요한 선택, 중대한 선택, 그리고 매 순간의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잘 지켜지지 않는 요소들이 있죠. 오늘 교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매 선택의 순간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자는 그런 교훈을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그리고 제자들을 이제 온 동리로 보내고 파송하고 제자들의 사역을 독려하면서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이웃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 주변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보기도죠.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변형되시기 직전에 또 기도하시는 모습이 누가복음 9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기도,
누가복음 22장 39절에 겟셋마네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공교롭게도 마태와 마가는 겟셋마네에서 기도했다라고 겟셋마네를 명시하는데 누가는 겟셋마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누가가 마태나 마가는 겟셋마네에 대해서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고 마가는 베드로의 지도를 받아서 복음서를 쓰다 보니까 겟셋마네 기도의 중요성 그리고 겟셋마네라고 하는 장소의 중요성을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는 이제 바울과 연관된 그런 제자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겟셋마네라고 하는 동산의 그 이름의 의미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죠. 그래서 겟셋마네에서 기도하는 내용은 나오는데 그리고 겟셋마네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고 그리고 겟셋마네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누가복음은 굉장히 단순하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3번에 걸쳐서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나아오신 내용들을 상술하는 반면에 누가는 그냥 한 번에 기도하고 제자들을 깨우는 그런 내용으로 단순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겟셋마네는 십자가로 가는 아주 그 초입이죠.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역시 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특별한 내용들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신 가상칠언의 기도 가운데 기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 이런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삶 속에서 나타난 기도의 내용들 그런 내용들과 더불어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기도에 대한 어떤 교훈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교훈이 누가복음 6장 28절에 등장하는데 이런 것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산상순의 대원칙, 그 산상순의 대원칙을 확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누가는 어떻게 또 기록하냐? 예수님께서 너희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범위는 상당히 포괄적이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기도의 특별한 교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로의 계단 스텝 투 크라이스트 97페이지에서 끊임없는 기도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됨을 의미하는 것이니 그리하여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고 다시 순결과 거룩함이 우리의 생명에서 하나님께 흘러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화이트인 기록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 순간 기도했던 이유는 뭐냐면 끊임없이 그의 심령을 하나님과 연결시킨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모본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본을 따라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화요일 소지와 수요일 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문에 나타난 이제 내용들, 기도의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그 내용들을 분석하는 것인데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주기도문의 전반부와 후반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화요일 소지에는 그 주기도문의 전반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이 주어진 배경에 대해서 누가는 특별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 두 군데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등장하는 주의 기도와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등장하는 주의 기도를 비교해 보시면 미묘한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등장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 12제자,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그리고 거기서 아주 커다란 선교적인 선교적인 성과를 이제 받으시고 감사를 돌리고 그런 내용들이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고 11장에 들어서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분주한 삶 속에서 잠시 물러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거죠. 대개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는 벳세다입니다. 예수님의 그 지형학적인 위치를 살펴보면 주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선교 본부로 삼으셔서 가버나움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따로 한적한 곳에 떨어져서 기도할 때 배를 타고 항상 한적한 곳으로 가실 때 그분이 가시는 곳은 벳세다입니다. 벳세다는 가버나움에 비해서 훨씬 더 한적한 교회의 마을이고 전원 지역이기 때문에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죠.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다가 벳세다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분주한 우리들의 사명을 목표로 한 그런 분주한 삶과 그리고 조용하고 한적한 명상과 기도의 삶을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시간도 당연히 분리되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사역의 장소로 그리고 벳세다를 기도의 장소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또 교훈으로 주어지죠. 우리도 기도하는 장소와 사역하는 장소가 이원화될 때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다. 근데 현대인들의 삶이 워낙 복잡하고 분주하기 때문에 기도의 장소를 따로 마련해서 거기 일일이 그 기도의 장소에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현대 사회에서는 시간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시공간을 다 구분하셨는데 우리는 일단 공간을 다 구분할 수 없다면 시간만이라도 구분을 해서 제일 좋은 시간은 역시 새벽 시간이죠.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자기가 기도하는 그런 장소, 책상이라든지 아니면 골방이라든지 거실이라든지 어디서든지 이렇게 구별돼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이런 게 중요한데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만 기록한 이 내용 아주 독특한 기억인데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자 제자 중에 하나가 누군지 몰라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뭐라고 여짜오냐면은 11장 1절에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역사적 팩트를 얻을 수 있죠. 뭐냐면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는 것이죠.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기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그런 것 아니죠. 기도란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이죠. 사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스승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가르침 중에 기도가 반드시 포함이 되는 것을 우리는 여러 문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문헌이 뭐냐면 플라톤의 이야기인데 플라톤의 제자들도 하루는 플라톤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플라톤이 그들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이 고대 사회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나타난 보편적인 현상 중에 하나는 신에게, 절대자에게 기도하는 법을 스승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 같고요.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 부탁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이죠. 주기도문은 내용이 여러분들이 다 잘 압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성경절을 다 잘 못 외워도 주기도문은 다 외우십니다. 근데 주기도문의 내용이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을 정상 텍스트로 마태복음을 텍스트로 해서 주기도문을 외우게 되죠. 주기도문은 내용이 길으니까 자주 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항상 리추얼, 이 예식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예배가 마칠 때라든지 그럴 때만 해요. 그리고 나머지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는 주기도문을 또 우리는 외우지 않죠. 그런데 원래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를 가르치신 것은 뭐냐면은 일상적 상황에서 항상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고대 유대 사회는 구전 사회였고 구전을 통해서 전승된 말씀을 외우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는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읽음으로써 신앙생활을 하지만 고대 유대인들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고 말씀은 성전에나 있고 그 다음에 회당에나 있지 가정집에까지 이 두루마리가 있지는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은 다
그 구전으로 전승되고 암기하는 방식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할 때마다 이 주의 기도를 끊임없이 암송한 것입니다. 그 기도를.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굉장히 심오한 거고 그 기도문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들의 신앙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매우 강력한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게 주의 기도예요. 근데 주기도문이 기니까 나중에 중세 시대에는 이 주기도문이 이제 변화되어서 특히 이제 서방 정통이 아니라 저 동방 정교의 전통으로 가면은 주의 기도, the prayer of Jesus, 이게 prayer of Lord라는 주의 기도라고 하는 전승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마치 이제 주문처럼 이렇게 주술처럼 외우는 아주 간단한 주의 기도 형태가 동방 정교회의 신비주의 전통 가운데는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불교도들은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냥 그 기도문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정념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욕망을 쫓아내고 하면서 이제 종교적인 경지에 이르는 그런 일들을 하죠. 번뇌를 다 씻어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아주 복잡한 경전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런 아주 단순한 기도문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죠. 주술처럼, 주문처럼. 그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말은 이제 버머로 나무라는 말은 이제 비나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미타불, 아미타 신에게 빈다는 얘기죠. 그리고 관세음 보살과 아미타불에게 기도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 아미타불은 5천만 년 전에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다 구제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로 성부를 이룬 불이죠. 그래서 이제 아미타불에게 기도하는 것이고 관세음 보살은 모든 인류를 두루 널리 사랑과 인자와 은혜를 베푸는 그런 보살로 또 알려졌어요. 그래서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고 인간을 구제하겠다고 나선 그런 불과 보살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기도문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동방 정교회에서도 이제 주의 기도가 만들어집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주 예수여 불쌍한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것입니다. 주 예수여 불쌍한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단어를 계속해서 1시간, 2시간 반복하는 기도. 그런 거죠.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과 같은 개념의 주문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 전통도 있어요. 신비주의, 그 동방의 신비주의 전통에는. 하지만 이제 서방 전통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서방 전통에서는 그냥 주기도문, 이렇게 긴 장문의 주기도문을 암기하고 그것을 예식 속에서만 활용하는 형태로 발전됐는데 조금 더 이 기도의 생활이 확산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동방의 신비주의 전통 같은 것들이 필요한 요소도 있다는 것,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가나 마태가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 중에서 우리의 기도가 드려지는 대상을 아버지로 묘사하고 있죠.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은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의 표현이고 누가복음엔 그냥 단순하게 아버지 이렇게. 왜요? 누가는 항상 간결어법을 쓰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단순 화법으로 간결어법으로 표현하는 게 누가의 방법이다. 그래서 누가는 이 부분에서도 아버지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기도가 드려지는 대상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 절대자라고 하는 존재, 이런 것들이 고대 사회에 가지고 있는 어떤 왕권적 그리고 뭐 이런 거대 이미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이제 그 시기가 로마 시대였고 로마 시대의 로마의 카이사르들 또는 아우구스투스 이 로마의 황제들은 로마 시민들을 지도하고 로마 시민들을 보호하고 이끄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정신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파밀리예요. 패밀리, 가족입니다. 로마는 가족 정신이 있어요.
누구든지 로마 시민이 되고자 하면 시민권을 줍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래서 로마는 철저하게 모두를 패밀리 개념, 이 파밀리의 개념으로 묶고 있기 때문에 황제는 그 가정의 가장이니까 아버지가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는 존재를 아버지로 묘사하는 것. 그것이 로마 시대의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 전통이고. 그런 어떤 역사적인 과정, 역사적인 이미지가 이 표현 속에 들어있다라고 또 그렇게 역사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부는 예수님의 아버지로서 또 이렇게 삼위일체적 개념으로 묘사되기도 하기 때문에 또 아버지라는 개념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중첩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버지라는 단어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축복과 모든 은총을 당연히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 힘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에 대한 희망,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임한다는 것에 대한 희망을 표현한다. 저자도 존 파울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반복적인 대꾸예요. 반복적으로 평행대꾸죠. 반복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우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 보다도 궁극적인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실존적인 필요는 그 다음이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거. 실존적인 것은 그 다음 두 번째 나온다. 그래서 실존적인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의 기도에는 우선 하나님 아버지에게 궁극적인 것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의 기도의 두 번째 파트에서 이제 실존적 필요들을 우리가 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죠. 주기도문의 두 번째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죠. 인간의 가장 실존적인 필요예요. 일용할 양식은. 궁극적인 필요의 선행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선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더 중요하고 이것이 덜 중요하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프라이어리티상 순서상 우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고 그 다음에 실존적인 필요를 함께 구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의 기도에 들어있는 스트럭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의 가장 필요한 실존적인 필요를 아십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먹을 것을 하나님이 다 제공해 주시고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입을 것을 다 하나님 제공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실존적 필요는 다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궁극적인 필요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된다. 하나님이 실존적인 필요는 알아서 채워주신다. 이런 말씀이 또 마태복음에는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막해서 볼 때 일용할 양식, 인간의 가장 실존적인 필요에 대한 기도를 그리고 또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실존적인 필요와 궁극적인 필요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관계론적인 이분법의 문화논법을 만든 분은 이제 파울 틸리라고 하는 철학자, 신학 철학자였어요. 파울 틸리가 궁극적인 필요가 당연히 필요하지만 실존적인 필요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두 가지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실존적인 필요를 통해서 궁극적인 필요로 나아갈 수 있고
궁극적인 필요를 간구하다 보면 실존적인 필요가 상호관계성 속에서 채워진다는 그런 상호관계적 신학을 또 제시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용할 양식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육신적인 필요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제사함입니다. 관계의 회복이죠. 이건 정신적인 필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다. 그것이 이제 제사함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게 일용할 양식은 육체적인 필요, 제사함은 정신적인 필요, 그리고 시험으로부터 벗어나 악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이제 영적인 필요죠. 궁극적 구원을 또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전인적인 필요를 간구하라. 그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에 대한 기도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전인적인 필요. 그래서 육체와 정신과 영의 모든 필요들을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실존적 필요와 궁극적 필요 중에서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선순위가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함께 논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목요일 소지에서는 이제 이것 외에도 17번에 걸쳐서 이제 27번에 걸쳐서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고 기도에 대한 그런 강조점이 나오는데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죄송합니다.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게 누가복음 27번 맞죠? 기도에 대한 단어가 27번 나오는데 자 여기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는 이 교훈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주어진 내용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이게 두 가지 이야기 기도와 관련된 두 개의 에피소드를 토대로 해서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우리에게 또 누가는 설명해 줍니다. 하나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주어진 기도죠. 밤중에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을 대접할 것이 없었을 때 친구에게 가서 대접할 것을 지속적으로 간구하는 이야기죠. 여기서 이 내용이 정확히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절실하게 어떤 것이 필요했어. 절실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도가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할 때는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보지 말고 인내가 요구된다는 것이 계속해서 간구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우린 그렇게 인내력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두 번 해보고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 누가복음 11장 10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셔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구하는 것입니까? 인내를 가지고 절박한 상황에서 구하는 자들은 분명히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 그 다음에 열심히 인내를 가지고 찾고 두드려야만 얻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이 주어질 것이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또 교훈을 주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특별한 내용이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은 세리처럼 겸손하고 심령이 상한 자들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기도를 통해서 인내를 가지고 간구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과 더불어서 진정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낮아지는 경험 그리고 심령이 상한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기도는 보상과 상급이라기보다는 은혜로 구원처럼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시물고문 145페이지에서 와이프인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고 하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이 예수님의 교훈, 기도에 대한 교훈이 우리 삶 속에 체현되어서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금요일 소지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선상본 85페이지에 있는 말씀, 여기에 하나 예수님께서 화이프인은 또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매일 열렬한 기도로 도움과 지지와 능력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은 고상한 포부, 진리와 의무에 대한 분명한 이해, 행동의 고상한 목적, 그리고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심령을 가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 원하는 요소들 아닙니까? 이런 도움과 지지와 능력, 그리고 고상한 포부, 의무에 대한 이해, 고상한 목적과 메마른 심령을 갖는 이런 우리의 영적 삶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열렬한 기도라고 화이프인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사람들과 나누는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빛과 평화와 평온을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뭘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사느냐 살지 않았느냐가 우리들이 지금 영적인 삶을 사느냐 아니면 세속적인 삶을 사느냐를 결정해 주는 것이죠. 어떤 순간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함으로써 모든 일들을 처리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되겠죠. 오늘 우리에게 매우 열렬한 기도가 필요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과를 공부하시고 이제 안식일에 토의하시면서 여러 가지 토의 주제들이 많으실 텐데 저도 두 가지 주제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의 생애와 성령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생애에 있어서 성령의 필요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시면 좋겠다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 주의 기도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모본, 그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 그런 모본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7과 예수님, 성령, 그리고 기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더 큰 변화와 신앙적 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교과 해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